오늘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녹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가 죽으면 그날이 오리라 하는 주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아들 이름 속에 심판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무드셀라야 부를 때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인류가 죄를 졌으니 심판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년이 쉽습니까? 말이 300년이지요. 우리는 첫해 각오를 하면서 주님이 새해는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데 벌써 변질 안 됐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300년 동안 동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주님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겠지만은 주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로 올려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먼저는 죽고 남에 부활할지라도 지금은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구약에 살고 있던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했더니요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차 성도들이 경험할 휴거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365세를 살다가 이 생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800세, 900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800, 900세를 사는데 그는 36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 버렸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무슨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 하나님 치매에 걸리거나 죽을 때 호흡기를 끼거나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 가장 은혜롭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그때 주님 불러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오래 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짧고 굵게 살다 간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조금 일하다가 갔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장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정말 우리 삶이 카이로스의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했어요.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이 아담의 7세손, 7대 손이죠. 7대 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말과 일입니다. 말도 불의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일도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녹은 선포했습니다. 에녹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때에 응답된 것을 보십시오. 에녹이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가 낳을 때 나이가 369세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고 하니까 합쳐보니까 그 무드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가 369세.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900세에 일어났거든요. 거기다 900을 더하면 969세 때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무드셀라는 동시대에 6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각 시대마다 말씀하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혹시나 내가 안 들리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선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이제는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닫고 받았어요. 참 좋은 말씀이었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면요. 처음이 아닌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 지금 귀를 여셨구나. 그때는 또 은혜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더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의 4장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마 마귀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만들 작정을 하고 마귀가 달라들 때 여러분 지지 마시고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믿으세요? 성경 말씀은 진짜예요. 성경 말씀 만약에 노아의 방주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걸 안 믿고 이게 허구로 드러나면 성경은 전체 무너집니다. 뼈대가 그걸로 되어 있는데 뼈대가 무너지면 집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시작에서 한 중간을 빼버리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러서 다시 심판하시고 나머지는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얘기니까요. 옛날 얘기 정말 전에 내려온 구전 이야기처럼 픽션처럼 소설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과학은 상충하는 것일까요?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경과 과학은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의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지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여러분 진화론이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이 두뇌와 지식과 이런 모든 성품과 바라보는 지향성, 종교성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론이 더욱더 과학이 발달될수록 부각이 확실히 되는 것이죠. 지금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익혀져 왔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지대의 산꼭대기에서요. 바다에서만 사는 청어들이 발견된다든지 산꼭대기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게 물고기 화석들, 조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공간
분리된 공간인데 바다 속에서 발견돼야 될 것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잠겼을 때 다 떠올라서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 심판하실 때 화석화 되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우리는 아열대 지역, 온대 지역, 또 한대 지역 이렇게 기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더운데 추운데 구분하는데 북극이나 시베리아나 남극의 그 지질 조사를 해보고 거기 화석들을 발견하면 이상하다. 옛날에 추운 데가 아니었구나. 옛날에는 아주 온대 지역, 아열대 지역인 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언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둘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물로 덮여 있구나. 안에도 물이 있지만 바깥에도 수막으로 물이 덮여서 온실 효과 때문에 아열대 기후 지역이어서 남북이나 북극이나 춥지 않고 하나님이 살기 참 편하게 하셨구나.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것이 다 컸답니다. 동식물들도 엄청나게 커서 잠자리 화석이 1m짜리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어지고요. 사람의 발자국, 공룡이 발견되는, 화석이 발견되는 같은 지층에서 인간들의 발자국이 발견되는데 적어도 5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동물도 크고 식물도 크고 사람들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기본이 800세에서 900세를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화산에 폭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40주야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약에 오는 수준으로 홍수 나는 수준으로 40주야가 비가 온다면 과연 지구가 산꼭대기가 물에 잠기게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인가? 아닐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오면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밤낮으로 계속 와도. 한 20일 와도 어디 저지대가 잠기고 산꼭대기까지 채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무진장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밑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위에 수막청을 두시고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는데 그때 궁창에 있는 물이 왕창 쏟아져서 큰 홍수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800세, 900세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산을 덮었던 그 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지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땅을 뭘로 덮으셨어요? 바다로 덮으셨는데 물이 산들 위에 섰다는 거예요. 물이 산 꼭대기 섰는데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나서 제자리로 탁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수중도시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욥기서 참으로 놀라운 과학서이기도 합니다. 3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이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는 줄어지느니라.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면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동방견문록을 썼을 때 말이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을 때도 저 건너편의 아시아에는 다른 대륙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건너편의 대륙에 남극에 북극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영토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때가 불과 몇 천 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욥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요, 과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남국과 북극 사운데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시고 찬 기운을 불게 하셔서 거기에 물을 빙산으로 가두게 하시고 골짜기에 물을 파서 주님이 가두게 하셨다 했습니다. 시편 33편 7절 말씀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나 노아가 살던 시대나 동시대, 거의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더불어서 같이 섞여서 정욕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말씀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셋의 후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는데요, 이 셋의 후손 때,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후손이 되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정욕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항상 악하게 살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같이 엉키게 되었고 같이 섞이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원래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벗어나서 정욕적으로 사는 인간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정욕적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영적으로 타락하고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부패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더럽고 아주 치졸하게 악하게 이 역사를 하는데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음란하게 하는 거고 정욕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와 정욕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그와 못지않게 아주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들어온 기사는 무슨 그 뉴스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신문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양쪽에요, 막 그냥 그 배너라고 하나, 그 붙여놓은 그 있잖아요, 그거 홍보하는 거. 보면 그 홍보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거의 벌거벗은 모습의 그림들입니다. 인터넷을 잘 안 해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항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 어른들은 그냥 경험이 많으니까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이고, 정욕적이고,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유해 사건에 휘말려서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악한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인 줄 아시고 정욕과 음란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신문 하나를 봐도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타락하고, 여기는 뇌물 받았고, 여기는 사기치고, 저기는 죽였고, 저기는 오리발 내밀고, 여기는 집단 이기주의고, 여기는 서로 비난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서로 시위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아니, 신문을 봐도 좋은 얘기, 미담이라고 하면 어쩌다 보면 미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인 것이 신문지상에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합니다. 바르다고 말을 하고 자기 편에서 주장을 한다. 하나님의 표현에서 보면 그게 악이었어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가나살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육축이 무슨 죄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의 중심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얼마 전에 생각해 봤었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탄식 소리가 들린다고요. 하나의 탄식 소리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막 고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니까요. 원래 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땅이 인간들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사납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서로 약육 강식 죽이고 찢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로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 안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피조물들이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소리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소리는 무슨 탄식이었습니까? 내 영의 탄식 소리. 나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니 전부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어그러졌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짐승들이 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소생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음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정말 형통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부모님에게 최고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최고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복이 하나님 위아래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세 완전한 자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참 특이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로 의역을 하죠. 표현을 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눈에서 주님 눈을 맞춰보니까 주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채찍을 들고 계시지만 이 채찍이 우리 때문에 잘못하신, 괜히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을 분노케 만드시는 인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한탄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하에서 풀무불부터 연단하에서 하나님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훈련시키고 계시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손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주님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역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많이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외국의 TV에서 쇼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1분 30초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1분 30초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작품을 만들겠다고 딱 나온 거예요, 화가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도대체 뭘 그리나? 뭘 그리는데 1분 30초면 딱 끝내지? 이제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착착착착착. 10초 지났습니다. 열심히 막 그립니다. 30초 지나고 1분이 지나고 아무리 봐도 작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약간 씁쓸한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개망신 당하러 왔나? 지금 뭐지?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꾸 그림이 자꾸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초 남았어요. 10초. 미완성처럼 보였어요. 1초 남았어요. 그 순간에 그림 그리던 사람이 그림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림을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리니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니까 뒤집어서 그려놓은 거예요. 뒤집어서.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환호를 치기 시작합니다. 막 박수 칩니다. 와, 반전이다, 반전.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다루신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 꿈을 주시잖아요. 기독해 하시잖아요. 긍정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못 나가잖아요. 점점 갈수록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싹 뒤집어 놓으시고 뒤집어 놓으니까 작품이 나와버린 작품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를 통하여 작품을 만들고 가시는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 뭐 어떻게 그리고 계시죠? 저를? 우리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왜 이것은 없습니까? 저것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배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거꾸로도 보이는 거,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눈을 열었으니까, 아하, 지금 만들어지는구나. 다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본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작품을 그리고 계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작품이냐 할 때 이제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옛날에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아시죠? 내 마음, 내 작은 신음도, 내 작은 생각도 주님 아시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뒤집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님이 뭘 보셨느냐?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발견할 때도요, 주님이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외모로 보면 그런 뜻 하잖아요. 멋있고 경륜 있고 직분 가지고. 그런데 내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떨리고 더 여러분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중심과 주님이 보시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옛날의 사건이니까 이거는 교육이 되어졌을 텐데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되어지지 못한 일입니다. 아니, 비가 내려와서 홍수가 잠긴다는 것도 방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도 전혀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 주님 오실 때의 심판, 천국과 지옥,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된 일도 알고 있지만 되지 않는 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도 노아처럼 내 뜻이 안 맞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과 시대에 안 맞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노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를 통하여 너 알아서 져라. 편할 대로 져라가 아닙니다. 잣나무로 져라. 그리고 역청을 칠해라. 사이즈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구조는 이렇고 들어갈 내용물은 그렇고 그렇게 지어라. 주님께서 짓는 설계도를 주셨어요. 시공업자는 뭘 보고 시공하냐면 설계도를 보고 시공합니다. 만약에 설계도 뭐 이러냐 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도 빼놓고 자기가 시공하는 사람이 자기 자기 경력을 가지고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때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 준공은 검사가 안 나죠. 설계대로 안 했으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보십시오. 아이고, 대충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야 될 것,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그리고 성막을 덮는 천은 어떤 천, 해달의 가죽, 금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들고, 부삽을 만들고,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고, 다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비유를 해보니까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죠. 사랑해라. 기도해라. 죄를 이겨라. 마귀를 대적해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좋은 길 가더라도 주님 꼭 붙잡고 가라. 형편껏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죄와 싸울 때 죄에게 잠식당하지 말고 죄를 이겨라.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허탄한 말 하지 말고 악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 이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신앙 건축의 설계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 위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방법의 재료를 갖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다 불법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를 지을 때 배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배가. 멋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배가. 침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뉴스를 봤더니 2013년도에 한 10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 짓는데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근데 거기가 짓는 그 예산이 10조래, 10조. 그 속에 공항까지. 거기에 5만 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높이가 25층 빌딩으로 해가지고 밑에 온갖 위락시설 다 만들고요. 아니, 5만 명이 그 속에 살고 정박할 곳이 없으니까 들어가려면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야 돼. 거기 상주 인원이 4만 명. 그 돈이 10조라, 10조. 여러분, 그렇게 짓는다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거 안 무너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욕청을 잘 칠하게 없어. 나무와 나무.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물에 빨리 불어 터지지 않고 물에서도 이게 딱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거기다 역청을 칠하는데 역청이 뭐 송진 같은 것, 아스팔트 같은 것, 방수제. 한번 칠했을까요? 아니, 칠하고 또 칠하고
말렸다가 또 치라고, 말렸다가 또 치라고. 왜냐? 치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틈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오면 끝장납니다. 주님, 우리들도 방주를, 하나님 신앙의 방주를 지을 때 예수의 피로 또 치라고, 빈틈이 없이 또 치라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칠해서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물량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편리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공주의, 물질의 세상적인 성공주의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파손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배는 배로서 보존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덧칠하여 주시고, 안팎으로 안에도 칠하고도 밖에도 칠하고 빈틈없이 칠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핸들이 있던가요? 성막에 핸들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에 야, 핸들 만들어서 너가 조종하고 너가 알아서 뭐 힘껏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물이 두둥실 떠오르면 잘못하면 암초를 만나서 부닥치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견고한 그 쇠로 만든 그 배들도요, 부딪히니까 그게 깨져갖고 찢어져갖고 막 기름이 유출되고 침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나무로 지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역청을 칠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디다가 나무에 이 지붕에 그 산봉우리에 모퉁이 기슭에라도 한번 부딪히면 거기에 파손이 일어나고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느냐 보면 아라라산에 딱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흔들 때는 우리 예수님 붙잡으시고 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보통 120년이 됐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 마지막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게 심판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심판,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배를 만들었으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120년, 여러분 신속하게 만들면 차라리 이 지루함을 없애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120년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빨리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후다닥 휘어치우고 빨리 그냥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연장시키시고 지체케 하시고 응답을 빨리 안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가 있지요. 그런데 120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긍휼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이고요. 배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그 많은 120년이라고 하는 동안엔 도전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멸시하죠. 미친 사람 취급하죠. 현실성 없는 사람 취급하죠. 다른 사람도 다 넓은 길로 가는데 혼자 좁은 길로 가자고 하니까 외톨이 된 것 같죠. 왕따 당한 것 같죠. 그럴 때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봐도 갈등이 참 많았겠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 노아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꾸 세우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겼을까? 갈등을. 그러다가 말씀의 구절 속에서 동행하였다는 말씀. 에녹도 동행,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 아, 갈등을 이기는 것은 동행이구나.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힘들고 괴로워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중에 택한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그 순간에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속에서 막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위로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막 마음속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주님이 일하다가
주님께 헌신하다가 갈등이 오고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떨어졌네요. 제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옛날에는 할 때도 참았는데, 더 힘들 때도, 더 무거운 십자가 졌을 때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문제고 믿음이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이 노아가 뭘 하고 살았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는 시간은 의를 전파하는 시간이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고 방주에 타자고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의를 전파했습니다. 안 듣든지 안 듣든지, 농담으로 여기든지 아니든지 진담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책임졌어요. 노아는. 그 자식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방주 만드는 일에 같이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며,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 자식들도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은 위로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끼리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한 형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부분 준행이 아니라 다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그 다음에 뭐죠? 너를 위하여.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서요. 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라. 왜요? 너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값지게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먼저 대상자가 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억지로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하겠습니까? 지긋지긋한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긋지긋하네, 아이고 그 어떻게 그 배를 짓느냐. 지금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의 결과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 배 안에 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 일을 하느라고 세상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고, 유혹받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시간도 없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주 지을 때, 오직 우리를 위하여 방주 지을 때 하나님 한눈 팔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이요, 한눈,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요, 딴 생각이 난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놀까? 뭐하고 돈 쓸까? 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이 돈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하고 막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십시다. 마귀는요, 돈을 갖다 주고는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결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탁 쳤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태우신 거예요. 정결한 것은 7상씩, 부정한 것 2상씩,
뭐 노아가 동물을 호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칸칸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막 와갖고 이제 막 카메라를 들이다 대고 막 그냥 노아가 어떻게 되는지 막 궁금했을는지도 모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이틀이요. 3일, 4일, 5일, 6일, 7일.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야 빨리 나와. 더워서 쪄 죽겠다. 이제 알았어. 이 쇼가 끝났으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후에 비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되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인자가 임할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또 되어져가는 환경을 봤을 때는 아주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죄짓고 항상 악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근데 그 노아의 때는 어땠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생활로 산 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던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노아의 때니까요. 노아 아닌 사람처럼 살면 방주 밖에 있어요.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서 방주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떤 말씀도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노아의 때는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롯의 때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때가 그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구별되었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함을 받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주 짓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